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모든 노예루살 향해 일어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더욱더 스데반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온 교인들이 겁을 내고 확 흩어지니까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투옥시키려고 감옥에 가두어 넣으려고 아주 용감하게 이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울처럼 율법에 충만되어 있고, 율법에 충만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충만히 외워가지고 그의 삶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가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무서운 율법주의자죠. 자, 우리가 교회에 보면 제가 그냥 많은 목회자들을 양육을 해봤는데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한 절반 정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하고 사모니까 모범적으로 길러야 된다고 교회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이 잔소리하고 율법적으로 얽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이 반발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목회자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중직자들의 가정들, 장립집사님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부모가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이기 때문에 이 애가 이제 사춘기에 와가지고 반발을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도 무서운데 인본주의는 더 무섭습니다.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이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야 돼 하고 인간 본위로 나아갈 때에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신이 필요 없어. 이제 인간이 주인이 돼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사상입니다. 이게요, 르네상스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공산주의가 출몰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류의 타격을 가합니다. 자, 신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면 뭔가 대단한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요, 그 안에 완전히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인간이 타락해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자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자가 근본적으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인본주의와 이런 율법주의를 완전히 타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열방의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 것을 흠모하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맡겼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지 않고 자꾸 불의한 것으로 재판을 잘못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시켜줘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봐.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신본주의의 사상을 깨고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번 내버려 둬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세운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왕이 보기 좋게 40년 만에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통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간 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통치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원하는 신본주의의 나라, 신본주의의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받는 모세와 같은 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혼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 충만하고 인본주의가 충만한 사울과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볼 때 40년 동안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울같이 율법에 충만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에 충만되어 있는 인본주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그냥 고해가 가버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예,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 만약 장로임으로 앉아있다, 그 교회를 막 갈라나가는 어려움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잘 걸러내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안 세우면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 딱 때를 기다렸다가 이 사울과 같은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를 딱 조우하고 만납니다. 그래, 이 조우, 한문으로 조우는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그러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사울이 막 혈기당당하게 대제사장의 서류를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타나는 다메섹으로 향하여 사람을 이제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러려고 딱 가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빛이 확 비치면서 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딱 만들어버리면서, 예,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이분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딱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이 원한 게 아니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전격적으로 딱 찾아오셔서 그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운트라고 하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를 탄압하고 어려움을 가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카운트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편지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에게 영향이 가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라는 것을 꼭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눈을 전혀 뜨지 못하고 지금 다마스커스의 쫄병들의 인도로 다마스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입체적으로 역사하십니까? 보세요. 빌립에게 가사로 가가지고 내시를 만나게 하라고 하신 성령께서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다메섹의 사명자 70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딱 역사해가지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놈을 내가 딱 눈을 안 보게 만들어 놨다. 너가 빨리 가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줘라.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라는 말을 해주라. 그러고 너가 가서 안수하면 그의 눈의 껍질이 벗겨서 눈이 회복될 거다. 내가 그에게도 그렇게 보이도록 환상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빌립에서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울을 완전히 눈이 안 보이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은 아나니아에게 또 직가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가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나니아가 막 겁을 벌벌 냅니다.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 가두려고 대제사장이 편지를 받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또 왕들에게, 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오래전부터 이 사울의 열심, 열정, 똑똑함, 스마트함, 그의 언어의 특출한 능력, 이런 것들을 6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딱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딱 만나서
변화를 시키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절대로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명은 콜링,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 voc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영어로. 그런데 사명은 부름을 받은 자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할 때에 사명. 그래서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럼 보세요. 사명과 소명을 아무도 구분을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핍박자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탁 꺾어서 콜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또 똑똑한 나라의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의 학식과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그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는데 살인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어 미디안에서 그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지역을 파악하게 만들고 목동으로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연단을 시킨 후에 80세에 그를 콜링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에까지 딱 데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나의 삶을 바로 깨닫고 나의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면 내가 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를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한국에 원전에서 직역한 성경이 없다. 천주교가 개판을 쳐놓고 대한성서공회가 없음이라는 이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원판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나온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원래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기독교의 전통 원본에서 직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편찬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가르치는 일을 꼭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150년 기독교 역사에 아직도 원전에서 직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출판을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우리 평신도들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고 매일 밤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학교 기도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고 매일 저녁마다 들어오셔서 예안TV 허만혁 치면 이 유튜브에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마스커스에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사명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두 명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다가 죽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나니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들 밑에 그들을 돕는 사역자 중에 70인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이 훌륭한 사역자, 이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마스커스가 엄청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바로 사울 같은 이 위대한 인물을 딱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에 중요한 미션을 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훌륭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주의자고 인본주의자였던 사울을 완전히 다마스커스에서 꺾으셔서 복음에 귀중한 그릇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꺾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과 같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깨어져서 주님 앞에 훌륭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방송을 듣는 애청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쳐가시네 모든 근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